오늘 보실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서는 왜 우리에게 천국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몸만 무장하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큰 무리에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 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겨냥하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칡농꿀을 나무 하다 보니까 칡농꿀이 앞에 있어서 칡농꿀을 걷어내려고 그걸 붙잡았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꼬리였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고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호랑이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막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살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밭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광경을 호랑이 타고 가는 재밌게 보이겠죠.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빙둥빙둥 놀면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냐? 이런 같은 세상. 농부는 죽게 않으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을 부러워했던 거죠. 우리는 때로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 자신은 정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뜨거운 뙤약볕에서 일만 하는 것 같고 남들은 호랑이 등을 타고 신선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신나 보이는 호랑이 등 타기도 사실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 내 것이 다 작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이 딱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수가 남들보다 많다고 땅을 더 요구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요셉 자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 따로 므낫세 지파 따로 받았었는데 오늘 14절 이하에서는 요셉 자손들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 때
요셉 덕분에 살게 된 것이니까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 주라는 의미의 뜻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땅을 더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결국 노였죠. 하나님께서 한 목만 죄를 뽑아서 가지게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은 더 요구하냐 그런 거였죠. 여기에 지혜로운 여호수아의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라는 말로 땅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 자손의 대답은 그쪽 산간지방은 산이고 산간지방은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로서는 어림도 없는 시도입니다 라고 말해서 싸움도 해보지 않고 질 것을 예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좋은 땅만 넙죽 받아먹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산간지방을 먼저 요구했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는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전쟁은 무기의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서 계시냐에 따라서 판가름난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당시 청동기를 썼던 BC 1200년경까지는 청동기를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청동기를 썼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서 땅이 더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산간지방을 개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여호수아가 말한 산간지방을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시다가 여기에 관한 해설을 보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 온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존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포로기 때의 에스라 9장 1절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갈렙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 있던 지파가 여부스 족속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몰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 삽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섭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 민족을 강조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자기들 영토 안에서 할 수 없이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과 섞여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정복했던 치더라도 부분적인 정복이 더 많았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남과 비교를 해서 내 땅이 적다고 스스로 불행해하지 말고 남들의 좋은 재능을 왜 나는 안 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재능밖에 안 줬어요? 남들은 기타도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왜 나는 노래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이런 쓸데없는 재능만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도 하지 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호랑이 등을 타고 노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중울뚱살뚱 아둥바둥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쓰임받고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